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은요, 진짜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 창조주 삼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려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성자 독생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신 이 사건과 어떤 영혼과 커넥션만 되면 이 영혼은 영원한 운명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일도 두 종류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우주의 단 한 분에 의하여 영원한 운명은 판가름 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혼을 챙기질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혼을 챙기라고 찾으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을 지도자로 찾으셨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왕입니다. 신정 정치를 위한 창조주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 말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창조주께서는 각자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창조주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지자, 히브리서 1장에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옛쪽에 누가 나오지요? 선지자들이 나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오시기 전은 다 구약으로 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덧붙이거나 하면 그 본인이 멸망당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지자의 위치에서 탈선하게 되고 창조주의 뜻을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선지자가 이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것은 당연하죠. 단지 그는 연장으로 창조주께서 그 사람을 쓰실 뿐입니다. 자기가 이해 안 가든 사람들이 이해 안 가든 어떤 반응을 일으키든 전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가감없이 쏟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위치입니다. 예언은 창조주께서 선지자를 택하여 그 입을 통하여 세상의 인간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중차대한 막중한 사명을 가진 위치로 선지자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거짓을 예언하다니요. 거짓을 예언하는 이 사람부터 창조주께서 멸망시킬 겁니다.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서 거짓을 말하니 백성들이 그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창조주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버리면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겁니까? 이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찌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를 믿고 거짓된 예언을 진실처럼 창조주의 말씀인 양 받아들일 때 오는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거 큰일 낼 사람입니다. 이거 큰일 낼 사람이에요.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무서운 자라 그 말입니다. 이게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은 더해요. 이 종말 징조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변장술에 능하고 인간을 홀리는데 거짓된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거짓을 확신으로 붙들면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마태 23장에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자,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 이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끝나지만 이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는 이건 영원한 운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옥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직분남용, 직무유기, 이 영혼을 책임진다는 지도자급 된 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참 충격은 뭐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영혼이 절단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다. 종말의 징조인 진짜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 2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변장술에 능숙한 자입니다. 이 자들을 예수님은 마태 7장에서 양가적 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양 잡아먹기 위해서 양에게 변장술을 써가지고 양의 우리의 침투에 들어오는, 접근해 오는 사탄의 사람들, 이리떼들. 마태 13장에서는 변장술을 통하여 사람의 눈을 속여 이 자들이 영원한 운명을 망쳐놓는, 이 짧은 육신의 삶에 유일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누가 나와요? 이리가 나옵니다. 이리, 늑대, 이리.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거짓 선지자, 지도자라고 자칭하면서 변장술에 능숙한 자가 에베소 교회를 들어올 때 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해 줬습니다. 영혼을 망치는 자기의 흉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귀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 분별도 안 되고 사람 분별도 못하는 거야.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영적인 세계는 대동소이합니다.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이 종말의 시대.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눈멀고 귀모른 영혼들. 참 이상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을 하고 진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했어요. 예레미야 그 진짜 선지자는 돌 맞아 죽었고 거짓된 자는 칭찬하고 진짜에게는 핍박을 하고 이 역설을 어떻게 현대인들은 바라봐야 되는가? 마태 24장을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미혹은 속임수, 기만, 현혹시키는 것, 사기 이런 뜻이니까 이 홀리는 데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영원한 운명을 망쳐놓는 사람 분별, 영 분별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데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변장술에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기에 한 방에 당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미혹은 계속돼요. 24절을 또 보겠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가짜들, 영혼을 망쳐놓을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그리스도들, 선지자들, 변장술에 능숙한 자들이 사람 앞에 접근해 와서 영혼들을 사냥하려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우죽순처럼 일어날 거예요. 이거 예수님 예언했으니까 반드시 옵니다. 이거. 일어나서 큰 표적을 사람들에게 홀리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능력. 성령님으로 둔갑을 시켜서 홀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 영혼 지키는데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오죠. 큰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시시껄렁한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꼬꾸라질 정도의 표적이에요. 이 미혹에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 사탄이 보내는 사람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속게 되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야.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도 망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뭐해요? 가장한다, 변장한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인데 사탄이 써먹고 사탄의 일을 하고 사탄을 도와주고 사탄에게 영혼들을 끌고 가는 자들이 사탄의 일꾼이야. 이게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인간 따위는 이 악령에게 그냥 연장으로 쓰임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짓을 하면 그 사람 안팎에 악령이 일하는 거야. 명심하세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쓰는 일꾼으로 가장 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들이 되리라. 반드시 이건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100% 덫에 걸려 영원히 함께 멸망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기도 멸망, 남도 멸망. 이게 엮이면 무서운 거죠. 영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쾌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예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보낸 사도, 일꾼으로 변장하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그럴싸하지. 근데 그 속은 사탄의 영을 받아 사탄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사탄에게 끌고 가는 자들인 거야.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덫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 홀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탁 홀려버리니까 마치 체면술에 체면당한 것처럼 더 무섭게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왔어. 끌어들였어.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죄를 범했어. 원죄와 자본죄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참 인간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은 혀를 찰 수밖에 없어.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담의 후손 따위가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자리에 올라온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덫에 걸려 홀려 미혹당한다. 이게 무서운 거야. 다른 영에게 먼저 홀리면 이거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거짓에 확신을 갖게 되고 100% 끌려가요. 시간이 갈수록 지구촌은 이 무서운 홀림 현상, 어둠이 확 덮치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 완전히 지구가 이 악령에게 장악당합니다. 소수 말고는 다. 로마서 1장을 보겠어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요,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 자기 위치를 고백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의 신분을 선포했어요. 종이라는 이 그 원문의 직역은 노예의 뜻이에요. 노예. 노예는 자기 철학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도노스예요. 노예예요. 예수님의 노예로 자기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남에게 선포하는 자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인이 시키면 노예는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요. 자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뭘 시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섞어서 주인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없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해야 돼요. 비록 자기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은 일단 접는 겁니다. 이게 노예의 포지션이에요. 노예는 갈라디아 6장에 주인의 스티그마타, 흔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 이건 진짜예요. 노예로 바울 자신을 예수님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콜링했어요. 왜 주인 대신 예수님은 바울을 노예로 불렀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노예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인이 왜 나를 노예로 불렀는가,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전지하신 주님을 어찌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를 알고 사는 자가 진짜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 철학, 인생 철학, 사는 목적, 가치관 다 주인을 위해서요.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누구를 위한 인생이야? 누구를 위한 삶이야? 똑부러지게 양심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예요. 성부 아버지께서 무엇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철저한 사역, 아버지 뜻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테텔스타이 It is finished 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권세를 넘겨받아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전능하신 삼일체 중에 제2위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신분에 대한 노예로 콜링 받은 것이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천국의 왕국의 노예로 부르셨다. 만왕의 왕께서 그 왕을 위하여 인생을 던진 자, 그 이름 바울, 이게 진짜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하늘의 비밀도 은사도 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위하여 어떤 신분이 나를 노예로 부르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바울의 신앙 철학을 보십시다. 그는 그의 본질을 노출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노예였어. 진짜 종이었어. 진짜 성부께서 성자에게 몽땅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서 모든 것이 영원히 처리된다는 걸 알고 있는 자는 진짜 예수님의 종의 자격의 기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침례 요한, 그가 외쳤습니다. 자기한테 몰려오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께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born again as Theos.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중에 입이 되시는 세상 죄를 처리할 뿐이다. 죄 처리는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야. 요한복음 1장을 보겠어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어? 증거하러 온 자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언의 실체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러 보낸 자지 빛 자체가 아니야. 빛은 예수님이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사람들한테 드러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을 알리고. 바울 역시 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개척해도 절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끌지 않았어요.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갈라디아 6장의 흔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 같은 자가 두 번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냐고. 근데 이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자리에 겁없이 올라가는 이 무서운 일들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이야.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어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진짜 종은 누굽니까? 진짜 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 즉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하여가 이제 바뀌어졌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진짜 신자의 자세야. 마음가짐이야. 위하여가 바뀌어진 자가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신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어린 그 호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짜에게 속아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이 현실 속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영혼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